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아니면 기독교에서만의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온 우주 공간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 가서 보면 바빌론 제국을 만든 느부갓네살, 하나님 누가 세웠다 그래? 내가 세웠다 그러시잖아요. 이사야서의 고레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워서 유대인들 다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온 파라오 한번 보세요. 그를 하나님 그 악한 자를 써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에서 내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보호를 해줬나. 그 알렉산더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세요. 근데 그 모든 영역이 하나가 뭐예요?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영역의 하나가 정치인데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분야가 뭐냐? 정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면 좋은 지도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공간 전체, 심지어 영적인 모든 세계도 다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집권하실 수 있도록 선한 지도자를 뽑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런 일인 거예요. 바이든하고 해리스 시대에 정말 미국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바이든이 그냥 백악관에다가 LGBTQ 이거 해갖고 프라이드 만스 해갖고 여러분 LGBTQ 동성애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걸 프라이드 만스에서 한 달 내내 그 깃발 내걸고 2,500만 명 불법 입국자들 다 데려오니까 미국 사람들 다 일자리 잃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 상원 하원 주지사기나 몽땅 다 싹쓸이해서 우리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 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 공화당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죠.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가고, 그렇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트럼프를 뽑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또 뭘 하기 위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선의 사람,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둘 중 하나 봤을 때 이 모든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냐? 트럼프가 돼야 된다. 누가 강력하게 밀었어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80에서 90%가 다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뭐 성공회니 장로교니 감리교니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루터교니 이런 데 사람들은 7, 80%가 누굴 지지했어요? 해리스를 지지했어요. 근데 인원이 얼마 안 돼요. 미국은 복음주의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 둘 중 하나 뽑으려고 하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트럼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를 뽑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죽을 뻔했어요. 누가 살려줬습니까? 트럼프가 누가 살려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운이 좋다 그래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가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요 조그만 참새, 요 2마리가 1아사리온에 지금 팔려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새들 보면 새들도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죽지는 않지만 그 많은 새들이 결국은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죽을 고비를 진짜 뭐 한 5mm 정도 해서 이거 스쳐가면서 지금 살아났는데 이게 운입니까, 여러분? 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한 조직, 이게 교회가 되든 뭐 학교가 되든
아니면 무슨 뭐 한 도가 되든 아니면 한 국가가 되든 그 조직에 쓰러지고 서는 거는 지도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 목사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또 하고 뭐 나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 가운데 정말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러면은 왜 정교 분리를 안 하고 이런 걸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영어로 separation of the state from church from the state,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가가 특정한 어떤 종교를 국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예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신정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됐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그런 직위를 가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무너뜨립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이제는 정교가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로마 제국에서 이 황제들이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엮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국가교회가,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 사악한 국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천주교회가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엔 왕들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역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 로마 제국에 국가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교회가. 국가가 국교를 지정해 주는 건 너 이것만 믿어야 된다. 뭐만 믿어야 돼? 천주교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저 동방정교회 그쪽에서는 동방정교회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 1517년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됐는데, 루터가 종교개혁 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루터교를 만들었어요. 루터교도 국가교회예요. 독일하고 스칸디나비아 3국은 뭐만 믿어야 되냐?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이 제네바 통치했어요. 뭐만 믿어야 되냐?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만 믿어야지. 딴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그 영국 국교회잖아요. 그 이름이 국교회예요. 잉글랜드에 사는 사람은 뭐만 믿어야 되냐? 영국 국교회만 믿어야 되고, 스코틀랜드 사는 사람은 존 낙스가 칼빈에게서 배워간 장로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교개혁 이후에도 온 세상이,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는 뭐만 해야 돼? 유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교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다 동일했어요. 국가교회, 국가가 지정해주는 어떠한 특정한 교회만, 종교만 믿어야 된다. 자, 이런 일이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근데 그것으로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을 수정하는 수정헌법 만들었어요. 거기에 1조에 뭐가 기록이 돼 있냐?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는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국교를 지정하면 안 된다는 게 헌법에 이렇게 실리는 그런 일이 미국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누구 힘으로? 침례교인들의 힘으로. 그래서 이 제퍼슨이 침례교인들이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문서를 쓰잖아요. 그 문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국가와 교회 사이, 거기에는 분리의 벽을 세워야 된다.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가 지배하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무려 1000년 이상 전쟁이 나고 천주교에 박해받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모든 게 다 수정헌법 1조에 이제 다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100% 정교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고 바로 그 전에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에 뭘 규정했어요? 국가는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미 100%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 그런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 아니면 교회가 정치 발언을 해야 하냐? 왜 정치 발언을 하냐? 그거 정교 일치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언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려고 그런 적이 있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려고 그렇게 제가 주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정교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발언하는 게 정교 일치가 아니고, 구약시대, 중세시대, 조선시대 등과 지금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존재했어요. 싫든 좋든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이 싫다 좋다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건국 이후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성경에서 한 번도 알려져 있지 않은 뭐가 돼?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를 잘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게 그리스도인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은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 누구를 지도자로 뽑아야 되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목사님, 그런데 저 두 사람이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 대답은 뭐예요? 둘 중 하나 더 나은 사람을 뽑아라. 여러분, 둘 중 하나 더 나은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뽑았잖아요. 이재명이 안 뽑고. 그래서 간소한 차이로 이겨갖고 지금 자유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 뽑는 거를 목사 뽑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뭐 결혼을 3번 했어. 뭐 무슨 사업을 했는데 뭘 해서 무슨 무슨 소득이 있다 그래.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결혼 막 3번 하고 4번 하고 가나하고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치고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근데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거는 목사를 뽑는 게 아닙니다.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이끌고 나갈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좋지만 성인 군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국가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뽑는 거지. 목사나 신부, 중 이런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목사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든 불교도든 가톨릭 신자든 무신론자든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가치 이거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고 좀 더 국민들 잘 더 먹여 살릴 수 있고 좀 더 좋은 교육시설 줄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고 인간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냐, 이걸 보고 거기다 갖다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건 목사를 뽑는 게 아니다. 목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카터인데 미국에서 제일 못한 대통령이 카터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대통령이 카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침례교 신자라 그러고 뭐 이러고 어쩌고 인권 이야기하고 그러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뽑은 최악의 대통령이 그게 바로 카터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고레스처럼 무신론자도 쓰십니다. 무신론자도 써요. 솔로몬은 믿는 사람인데 처첩이 합쳐서 1000명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처첩이 1000명이에요. 다윗도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트럼프하고 해리스를 한번 이번에 봐라. 누가 더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가?
누가 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는가? 누가 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가? 누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인간 되게 살 수 있는가? 남자, 여자 말고 딴 게 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자를 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답이. 이렇게 보여줘도 해리스라고 지정하는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친구로 두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이성이 없는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해리스는 동성애, LGBTQ, 공산주의 다 나눠줘야 된다.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낙태, 내일 태어날 아기도 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고, 트럼프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LGBTQ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낙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 찍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트럼프 찍어야 되는 거죠. 더구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를 다녔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를 다닐 정도면 보통 IQ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슨, 워싱턴에 있는 하워드 대학이라고, 제가 흑인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흑인들만 다니는 그런 대학을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가는 그런 대학을 다닌 사람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능이나, 그렇죠, 지적인 능력,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비교가 안 되니까 해리슨이 인터뷰도 못 해요.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답을 못 해. 딴 얘기하고 나 중산층에서 자랐다 그러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을 이끌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를 이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해리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 인간적으로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여기 이거 팍스뉴스 2019년 1월 27일에 이 여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나중에 검사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도 되고, 나중에 이제 부통령도 되고 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을 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그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윌리 브라운이에요. 그 나이가 60세 때 이 여자가 29이었어요. 29살 때, 이 남자하고, 여기 가서 봐, extra marital affair. 저 남자가 60세 부인이고 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붙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한테서 관직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상원의원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서 바이든이 여자를 하나 해야만 내가 이 부통령을 뽑아야만 내가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부통령 중에서 최악의 부통령이 해리스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을 이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지적 능력이 부족한데, 인터뷰할 때 한마디 말도 못하는데. 대한민국이 살려면 자유우파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일론 머스크처럼 정부 효율성 이런 거 해서 작은 정부, 동성애 반대하고, LGBTQ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공산당 반대하고, 종북 좌익 주사파 척결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인 아니라도 괜찮아요. 박정희 대통령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주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주가가 한 주에 9만 원, 10만 원, 지금 10만 전자 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 4만 전자로 떨어져서 4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반토막 이하로 지금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문재인이가 잡아다가 그래서 이거 수사한다 그래서 매일 수사받으러 다니고 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 경영을 합니까? 이런 가운데 대만의 TSMC가 그냥 올라서 갖고 삼성을 눌러버려 갖고 지금 삼성이 어쩌면 10년 있다 망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탈원전한다 그래서 원전 기업 다 갖다 망쳐놨죠. 태양광 한다고 다 돈 퍼다 중국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줬죠. 북한에 USB 넘겼죠. 코로나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괜찮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문제 생깁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한 이런 자예요. 10,000명 예배당에 10명, 20명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이렇게 한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 이런 식이 되면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북, 친북하고 굴종하는 이런 자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누가 가르쳐야 되냐?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학교의 교사들이 원래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 목사가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동성애 반대하고 LGBTQ 반대하고 트랜스젠더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누가 가르칠 수밖에 없냐? 목사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종북 좌익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목사, 신학교 교수, 교인들의 반이 좌익입니다, 여러분.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좌익인 거를. 그런 가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당에다가 표를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또 더구나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는 목사도 있어요. 그것도 동일한 자예요. 동일한 자. 같은 편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과거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 깨달으려고 지금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멸망을 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대언자, 신약시대에는 목사, 이 목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워줬습니다. 이사야서 56장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파수꾼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언자 이런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며 다 말 못해요. 개들이므로 짖을 수 없도다. 짖지 못해. 여러분 저 밖에 적이 있으면 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말 못해요. 개가 말을 못해. 짖질 못해요.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결국 만족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개들이요.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개라 그러면 그게 제일 나쁜 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대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그래서 잘 된다 그러고 입 꾹 다물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저들을 개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그래서 개라고 그래서 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목자들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이거 얘기하면 그러면 다 좌익 나가면 어떡합니까?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올바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낙태를 미워하고 동성애를 미워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거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줬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인데 미국의 보수주의 그 다음에 이제 진보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도 나뉘었어요. 이벤젤리칼 교회는 다 보수고 거의가 다.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는 이건 다 진보예요. 진보. 이렇게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목사가 서서 진보하는 사람은 진보당 찍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사람 우리 공화당 찍어야 된다 그러고 목사가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교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처럼 정교 분리가 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목사들이 이 당을 찍으셔 저 당을 찍으셔 심지어 언론들도 이 당을 찍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가치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떤 당을 찍느냐 이게 하는 게 가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 정치판에서도 가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 가치 전쟁에서.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죠? 복종해야 됩니다.
예, 복종해야 돼. 근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럴 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순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들 포함해서 이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이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해라. 그게 80%, 90%가 트럼프한테 해서 지금 나라를 살렸잖아요.